오늘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엄마 혹은 아빠가 혼자 아이를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키우게 되는 상황 중에 그 상황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링커 섬기고 계시는 이호천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 또 제 소개가 미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링커인가요? 링커인가요? 그냥 링커입니다. 죄송합니다. 링커입니다. 링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링커는 사단법인이고요. NGO 단체이고 지금 한국에서 국내 청소년 미혼모들을 도와주고 자립을 이끌어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해외 또 제3지역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빠 얘기도 했거든요. 혼자 네. 혹시 아빠도 있나요? 아빠들도 가끔 와요. 가끔. 그죠? 네.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없는 건 아니죠. 네, 뭐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말로 저희가 대표님한테 들을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한데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20살이었어요. 어허. 20살 때 예수님을 믿자 말자 예, 사실 전혀 안 믿는 집안에서 살다가 예,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없다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럼 신학교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뭐 패턴이 있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죠. 그래서 재미는 없죠. 네, 이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싶어서 예, 이제 방황을 했죠. 네.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주로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다가 그러다가 교회 앞에 있는 웬 고아원, 이제 예. 보육원에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미혼모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됐어요. 어허. 그러니까 19살이었는데 예. 2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었고. 그러면 미혼모가 되신 지 꽤 되신 분이었네요. 네, 그렇죠. 예, 아이를 혼자 키운 지 좀 되는. 근데 충격이었던 건 저보다 1살 작은 애가 예, 아기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예, 그게 2살이나 됐고, 네. 또 이 애기랑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친구가 밤에 술집에서 일을 하고 어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친구한테, 야, 너 술집에서 일하지 마라. 애기 아하. 엄마가 그래도 그 술집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도 청소년이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마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오빠 저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 한 달에 뭐 한 3, 4만 원 되는데, 예. 한 달에 한 3, 40만 원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돈만 있어도 저 술집에서 일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 상황에서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럼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확실히 별 생각 없이 얘기하신 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알겠다 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약속을 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친구를 돌려보냈죠. 예. 돌려보냈는데 저도 돈이 되게 없었어요. 원래 신학생 시절엔 다들 지금도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으세요.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네. 또래 전도사님들을 몇 명 모아서 아하. 이런 친구가 있는데 좀 헌금을 해달라. 후원회를 만들었네요. 삥을 뜯은 게 아니라 그냥 돈을 후원을 받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저희가 한 달에 30만 원씩 또 40만 원씩 이렇게 돕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술집 일을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고, 예. 저희가 또 다 전도사들이니까 이제 잔소리를 한 마디씩 보태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겠죠. 공부해야 된다. 예. 그래서 검정고시 졸업시키고 너 일해야 된다 해서 일도 이제 직장에 취직을 예. 하게 됐고, 예. 이 친구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어느 날 월급 받았다더니 저희한테 막 고기도 사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 월급이 저희 전도사 월급의 한 3배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자립인가 보다. 네가 지금 누가 누굴 돕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자립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친구 이제 그냥 자립시켰다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10년 전이니까 13년 전이네요, 횟수로. 예.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단어도 생소했고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도 생소했고 예. 거기에 대한 복지도 전혀 전무할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아이를 도왔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미혼모 친구들이 저희들한테 막 연락이 오기 시작했던 거죠.
너무 충격이었죠. 저희보다 몇 살 어리지도 않은 근데 나이 애들이 차도 별로 나지 네, 않는 여자분들이요. 도와달라 하고 예. 자기는 아기가 2명인데 도와줄 수 있냐, 자기 아기는 장애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 막 그렇게 연락이 밀려오니까 예. 아, 이거 우리가 외면하기에는 안 될 것 같다. 예. 이 아이들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자 하고 그때 뭐 20살 전도사 몇 명이 이제 예. 봉사단체를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한 게 지금 13년째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명의 그 미혼모 분을 만난 것이 네, 이제 여기까지 온 거게 됐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도울 수 있었고 도움이 실제로 도움이 됐고 네, 그리고 자립하는 그 결과까지 갔고. 네. 근데 전도사님들만 계속 그렇게 있었으면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돕는 분들이 또 계속 생겼나 봐요. 네, 하다 보니 이제 돕는 손길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었고, 예.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또 전도사님들은 많이 없어요. 다들 이제 목회하러 가시고 또 일반 대학생들, 청년들, 지금은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초반에 이렇게 몇 분 뭐 전사님들 많이 이제 다른 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대표님은 끝까지 계셨어요? 저는 계속 이 일이 그러니까 제 사명감처럼 막 했던 게 아니라 신학교 공부보다 재밌었어요? 네, 그거보다 재밌었고 벗어날 수가 없었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제 멱살을 잡고 그냥 미혼모 친구들 가운데 저를 던져 놓은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왼쪽을 봐도 미혼모고 오른쪽을 봐도 얘네들이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내 이웃들은 이 아이들이고 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예.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막 엄청난 결심을 하거나 네. 막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이제 이거 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네,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없었죠.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미혼모들 청소년 사역자니까 청소년 사랑하냐, 미혼모 사랑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저 별로 안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변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 하나님은 사랑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예. 만약에 내일 하나님께서 예. 야 그동안 너 수고했다. 이제 미혼모 그만 만나고 노인들 만나 했을 때 제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해왔고 제가 이만큼 쌓아왔는데 안 됩니다 하면 좀 이게 어색하지 않나요? 그때도 네 하나님 저는 당신 말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당장 그만두고 떠나려면 예. 이 사역의 중요성 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것보다 예. 저는 좀 더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으로 어버버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아니 과제로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 네. 맡겨진 일이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말씀해 주신.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대표님. 그러면 현재 그 섬기고 있는 미혼모라는 표현이 괜찮은 표현이긴 맞아요? 네, 뭐 한부모 가정이란 단어도 있고 예. 미혼모란 단어도 있는데 저희는 좀 가장 객관적인 단어를 좀 쓰려고 해서. 네, 뭐 여러 표현이죠. 막 싱글맘이란 표현도 네. 있고.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에 이제 뭐 의도치 않게 임신이 돼서 아이를 키우게 된 건 미혼모라는 표현이 가장.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단어가 미혼모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 예. 그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들진 않죠. 혹시나 몰라가지고. 네. 예, 뭐 싱글맘이라는 표현. 한부모 가정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많이. 네. 요즘 이렇게 둘러둘러 얘기하는 표현 많잖아요. 네. 뭐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 단체 이름이 이제 링커잖아요. 네. 이제 링크라는 거에다가 er가 들어서 링커 연결해주는 사람들이란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좀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담자 해서 네, 링커라고 했죠. 원래 이름이 링커였어요? 아니요, 원래는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였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 네. 초반에는 이름이 그거였나 봐요. 네, 그랬는데 그때는 뭐 임의 단체였고 예. 이제 정식으로 법인을 내면서 예. 저희가 링커로 바꾸게 된 거죠. 법인 등록하시면서.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링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이제 미혼모 친구들을 돕는 일이 저희 주된 일인데 예. 이 아이들이 대부분 처음 저희를 만날 때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저희들을 만나게 돼요. 어허. 대부분 공통적으로 주거지가 없는 상태이거나 네. 주거지가 없는데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예. 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에 대한 요청이 또 있다든지 예. 아니면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또 나타난다든지 예. 그런 상태죠. 어허. 그럼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예. 친구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어허.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을 지급해서 예. 이 친구들의 집을 구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금은 목돈이다 보니까 그 네. 친구들이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을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 이 아이 앞으로 주소가 생기게 돼요. 네, 주소가 생기면 해당 시청, 구청에서 이제 관할 지역에 있는 한부모 가정이니까 좀 도울 수 있겠죠. 그리고 주소가 있어야지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집이 가장 최우선이군요. 네, 그래야지 엄마랑 아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엄마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시작할 수가 있어서 네, 저희들은 항상 주거지를 마련하는 일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들에 대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보니 대부분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그렇죠. 성적이에요. 예. 거기다 보호자도 없으니까 예.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의 좀 근본적인 문제인 교육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겠다 싶어서 예. 저희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고 네, 계세요? 해아리 대안학교인데 예. 여기서 엄마들의 기본 검정고시 교육 예. 그리고 그 외에 자격증 수업들을 열어서 엄마들이 좀 더 쉽게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는 아이들을 봐주거나 뭐 그런 또 네, 그게 있나 봐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대부분 가고 아. 가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예. 신생아들이나 좀 예. 많이 어린 애들은 또 봐줘야 되는 그 저희 안에 홀이 따로 있거든요. 애기들. 그럼 거기서 이제 봉사자들이 또 봐주기도 하고. 예. 네. 그러면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황한 상황에서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네. 그 뭐 부모님한테도 가봤는데 부모님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있었으면은 아무래도 나타날 일도 없으니까 우리 링커한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미혼모분들이 임신을 한 상황이거나 아이를 낳은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딱딱 하나 이렇게 가야 할 길을 밟아주는 거네요. 네. 안내해주고. 그렇죠. 때로는 삶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엄마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직장을 구하고 엄마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교육 과정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마음을 뭐라 그럴까 들어주고 좀 그런 필요도 있지 않나요? 네. 일단 뭐 그런 아이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으세요. 예. 왜 그런가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 이 아이들은 임신과 동시에 세상에 혼자가 돼버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공동 책임이 있는 남자는 당연히 떠나거나 도망을 쳤고 예. 원 가족으로부터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탈하게 되고 네. 당연히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니까 예. 학교도 경험을 잘 못 해봤고 예.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말 그대로 덩그러니 혼자가 됐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우울해지는 건 당연한 그럴 수밖에 없죠. 거겠죠. 마치 겨울에 우리가 뭐 셔츠 하나만 입고 나가면 바로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네네. 세상에 혼자가 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희들이 좀 찾아봤는데 예. 의외로 또 금방 괜찮아져요. 어떨 때 괜찮아지냐면 네. 이 아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금방 괜찮아져요. 그러면 이 건강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친구들 곁에 머무른 것만으로도 예. 이 아이들은 좀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대인 속담인 것 같은데 한 예.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저 것처럼 들어봤어요. 뭐 단순히 대상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예. 지금 7년 8년 같이 있다 보니까 예. 진짜로 저희가 마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미혼모 분들이 떠나는 것도 아닐 테니까 멀리 네. 독립했다고 그 동네에 또 살 테니까 네. 계속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과는 멀어지게 됐고 예. 예배 드릴 때 보면 애들이 또 많이들 와요. 그건 이제 지금 당장 급한 애들도 있지만 예.
이미 자립의 반열에 오른 그런 친구들도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배들한테 얘네들이 한마디씩 해주기도 하고. 저 약간 언니 노릇하는 거예요. 언니 노릇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진짜 외로웠던 만큼 공동체가 나타났을 때 또 굉장히 잘 안정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추울 때 겨울에 따뜻한 잠바 하나만 있어도 확 따뜻해지는 것처럼. 네. 그렇군요. 지금 계신 곳이 안산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원래는 시작은 안산에서 하지 않으셨다고요? 원래는 부산에서 시작했다가 예. 안산이 미혼모들이 제일 많은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안산이 미혼모들이 제일 많으니까 글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 안산에서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KTX를 타고 이제 올라왔는데 어느 날 영수증을 보니까 KTX비가 월세비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럼 그냥 위에다가 집을 구하자 해서 위로 아예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네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안산에서 이제 사역하신 지 꽤 되셨을 텐데 몇 년 됐다고 그러셨죠? 지금 안산에서는 6년. 안산에서 6년. 그러고 나서 말씀해 주신 게 교회를 또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혼모 분들을 위한 교회인가요? 아니요, 그냥 미혼모들을 위한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진 않았고요. 그냥 교회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미혼모 친구들과 우리 봉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물론 미혼모 엄마들과 세상을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약간 아직도 세상의 시선이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곱게만 보진 않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도 어쩌면은 좀 선택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죠. 그래도 뭐 19, 20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면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애가 아기를 안고 어느 날 교회에 오게 된다면 사실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궁금증이 막 생기니까. 그래서 그 당황스럽고 뭐 아직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으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아기 엄마들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또 교회도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역 교회를 이렇게 보내다가 아기 엄마들이 그냥 우리끼리 모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심지어는 본인의 가족에게서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조금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희 애기 엄마들은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아, 그래요? 네, 전 되게 무서워하고 저는 좀 잔소리도 많고 많이 혼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군가는 이 아이들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역할을 자처하는 게 저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잔소리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저희 애기 엄마 중 한 명은 거짓말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제 앞에만 오면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을 안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친구인데 하루는 이 친구를 이렇게 보는데 되게 좀 마음이 짠한 게 얘가 괜히 날 만나서 거짓말도 못하고 딴 데 가서는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자신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풀려 얘기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도 있었을 그러니까 이게 텐데. 악의를 가진 거짓말이 아니라 나름의 마음을 나누는 방법 중에 이제 약간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과장하거나 그런 게 있었던 거네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누군가는 저걸 알면서도 속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진짜 발등을 알면서도 찍혀줘야 되고 든든한 발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찾아보니 제 친한 목사님, 저의 스승님이죠.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뒤통수 좀 대신 맞아주십시오. 알고 맞는 그 뒤통수는 별로 안 아플 것 같으니까 좀 올라와 주세요 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주로 애기 엄마들이 저한테 혼나고 목사님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울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하고 있죠.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 때가 필요한 거군요. 네. 울 때가 필요하고 진짜 알면서도 당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정엄마.
필요한 거네요. 친정 아빠도 좋지만. 네. 그렇죠. 모든 어머니는 친정 엄마가 필요하니까. 네. 특히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해보니까 엄마들끼리 통하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노하우도 있고. 네, 그렇더라. 그 산후조리원 동기가 군대 동기보다 더 세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더라고. 엄마들끼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아이가 나이가 같잖아요. 그럼 친구 되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나이가 같아도 아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대화할 게 없대요. 근데 그 미혼모분들 엄마들이 아무래도 서로 노하우 같은 게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네. 아이를 키운 경험 또 약간 특별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전수라 그래야 될까? 얘기 나누고 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로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아이 키우는 얘기에 예.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네. 이 친구들은 사실 어디서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사실 학교 다니면서도 애기 키우는 방법은 안 배우잖아요. 아직 애기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을 혼자 됐을 때 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그러니까요. 의지할 게 핸드폰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 네, 인터넷 검색해 보는 거죠. 근데 인터넷 검색하면 제 생각엔 비슷한 사람들이 또 답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뭐 육아에 대한 그런 강연도 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강연들 통해서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만의 고유한 육아법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친하면 병원도 같은 데로 가고요. 그리고 뭐 육아용품도 다 비슷한 거 같이 쓰고 서로 얘기하니까. 근데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그렇죠. 제일 뿌듯한 게 이제 애기 엄마가 와서 저한테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초음파 사진이 검은색에 그냥 흰색 점 박혀 있잖아요. 맞아요. 잘 몰라요 그거. 그거 보여주면서 이게 애기라고 이거 나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7년 전이니까 얘가 내년에 학교도 들어가요. 애기가. 이제 그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하죠. 얘도 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뛰어다니면서 삼촌이라 얘기하고. 그럴 때는 이 뿌듯함이 뭔가 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벌써 꽤 오래 하셨잖아요. 이게 10몇 년 전이라고 그러셨죠? 시작하신 게 13년 전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그 보육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13년의 시간 동안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 또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얼마 전에 사실은 저희한테 좀 큰 일이 있어서 제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애기 엄마가 연락이 왔는데 애기가 백혈병에 걸린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도와달라는 거는 당연히 병원비 얘기죠. 그래서 의사도 아니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돕지 뭐 해서 이렇게 또 도우러 갈게 병원비 얼마 나왔니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주고 사진을 찍어 보내줘요. 근데 백혈병에 희귀 혈액 암에 뭐 안 좋은 건 얘가 다 그렇게 돼버려서 병원비 검사비 뭐 이렇게 합쳤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의료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많이 나와도 그렇게까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기는 또 백혈병에서 호전될 가능성은 없고 아마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재단이나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기도 좀 많이 힘든 상황. 애기 엄마가 돌다가 진짜 저희한테 최후로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저희도 2천만 원은 없어요. 그렇죠. 2천만 원을 누가 갖고 다녀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비겁한 생각인데 여기서 한 2달만 내가 저 아이랑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면 아기는 얼마 못 산다고 했으니까 아마 죽을 거고. 정말 솔직하시네요. 그 뒤에 내가 나타나서 미안하다 하고 뭐 장례라도 이렇게 도와주면 차라리 그게 더 돈을 또 아끼고 이렇게 실익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잠수를 탔죠. 아하. 잠수를 탔는데 마음이 불편했는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전 진짜 꿈에서 막 하나님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 절대 안 믿거든요. 개꿈이라고 믿는 주인데 그날은 좀 이상했던 게 꿈에서 하나님이 나오셨고 그 애기 백혈병 거기
걸린 아기가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아마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 그런 풍경 같았는데 그 아이가 네, 하나님이 이제 아기한테 예. 너 정말 그동안 땅에서 고생 많았다, 많이 아팠지, 뭐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예.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내가 보낸 이호천 대표 만나봤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걔가 그래도 뭐 이것저것 열심히 도와주고 잘 해줬을 텐데 뭐 이렇게 하는데 아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 대표님 돈 때문에 잠수 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너무 충격이었던 게 예.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되게 머쓱해 하시다가 제가 꿈에서 깼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거 분명히 개꿈이구나. 그 평소의 지론으로는 네, 이거 무시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안 잊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 아이는 나한테 수많은 미혼모들 중에 한 명이지만 저 아이한테 선교사는, 저 아이한테 크리스천은 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지막 크리스천이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조그만 아기. 네, 아기와 엄마에게. 그래서 갔죠. 가서 일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겠다 하고 이제 저희 급하게 막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저도 와이프랑 같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제일 좋은 거 드리자 해서 결혼 반지 팔고 막 친구들 돈 막 모으고 해서 어째 또 병원비를 맞춰서 줬어요. 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기는 얼마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가고 이제 장례식까지 저희가 다 치러준다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있는데 아기 장례는 원래 안 치르는데 그냥 예의상 하루만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빈소를 꾸미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기 엄마는 계속 울다가 쓰러지고 제가 빈소를 계속 지키고 있었죠. 근데 아기 엄마가 좀 많이 괜찮아졌는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제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물어보는 게 대표님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저 같은 애가 또 나타나면 또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이거는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만약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또 도울래? 이러더라고요. 대답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저희도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이렇게 그냥 툭 한 거였어요. 대표님 진짜 하나님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애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그렇게 묻는데 그 질문도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마음을 좀 다시 다잡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이런 애들이 오더라도 그때도 한번 겪어봤으니까 아멘하고 이제 즐겁게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도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곧 있으면은 물론 그 어머니에게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이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병에 걸려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살 확률이. 그러면은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로 이 하시면서 진짜 막 마음을 쿵쿵 그렇게 치는 일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아이들을 200명 만났다, 300명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200명, 300명 다 다른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른 아이들이고 다 다른 환경들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사건들이고 또 다 다른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 아이들을 돕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저 상처를 그냥 내가 부둥켜 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이 아이들을 만난 게 어쩌면 그냥 이호천이라는 사람이 그 상처들과 계속 부딪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돈으로 재정적 후원을 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또 삶이고 또 생명의 문제잖아요. 아이를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저희 얘기를 들으면 후원을 막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제가 단단해야지 그 상황이나 환경들에 쓰러지지 않고 결국은 품어내야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꾼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시군요. 네. 사역꾼은 마음 아프죠. 사역꾼은 그냥 한 명 한 명이 사람인데 다. 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해가 쏙 되네요. 그죠? 제가 이런 거 잘해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그 미혼모 엄마들이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당연히 엄마이잖아요. 나중에 네. 그 아이가 크면은 자신의 태어나게 되고 삶을 지탱해 준 존재인 건데 다 그런 귀한 존재들인데 이 사회는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좀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그런 분들에게 눈을 이렇게 뜨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뜨고 계시다는 게 가장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사역하시는데 사역꾼 되시지 않으시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혼모 가정을 돕는 사역하고 계십니다. 링커의 이호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